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 하늘 보좌의 축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건강하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았는데요. 돈이 많으신 재벌분인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산삼 5뿌리를 앉은 자리에서 2시간 동안 다 드셨어요. 왜 드셨을까요? 오래 사시려고. 그 산삼 5뿌리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만 원 한번 손들어 보세요. 500만 원. 얼마일까요? 무려 1억 5천만 원. 그 자리에서 비서를 시켜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결제하고 직원들이 있는데 그 산삼 가져온 사람 있는 데서 2시간 동안 그걸 드셨어요. 결국 그거 드시고 돌아가셨을까요? 지금도 살아계실까요? 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생을 주셨는데도 헌금 시간이면 손이 벌벌벌벌 떨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속에 모든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려고 마음먹은 것은 목사나 선교사가 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초등학교 5학년 반을 맡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뭘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뭘 배우고 뭘 가르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입학시험을 보는데 영어하고 성경하고 상식 3과목을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내가 배우려고 하는 거는 전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성경신학이라고 하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치더라고요. 또 입학시험 보고 합격하니까 라틴어를 공부해야 된대요. 아니,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가 무슨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강의실에 앉아 있으니까 역사신학을 또 공부한다고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공부하더라고요.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 하면서 교회 역사를 2000년 동안 또 공부를 해야 된대요. 또 가만히 그 다음날 가니까 실천신학을 또 공부해야 된대요. 그 실천신학은 또 뭐야? 기독교 교육학, 설교학, 교회 음악,
전도학, 제자훈련, 20과목도 더 넘어요? 야, 이거 잘못 왔구나, 내가. 또,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선교신학을 또 공부해야 되는데, 선교의 역사. 머리 아파 죽겠어요. 그리고 또 조직신학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또 조직신학은 또 뭐야? 신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3년이 아니라 대학원이 3년 과정이거든요. 10년을 공부해도 이거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3년 동안 공부하는데 한국말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어로 된 원서를 막 이만큼 된 거를 그걸 읽고 리포트 내라고 해가지고 우리 후배 하나는 죽었어요. 공부하다가. 권성수 교수라고 그 교수가 막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왔는데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한 그 스타일로 학생들을 공부시키니까 죽지요. 근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공부하는데. 그래서 신학 공부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목회는 안 맞을 것 같다.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목회보다는 이 신학을 깊이 공부해가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안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쫄딱 망하셔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어디를.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기독교 문서 선교회라고 CLC 방배동에 있는 거기에 편집 부장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신 다음에 필리핀 선교사로 가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선교사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어 공부를 시키더니 CLC 가가지고 무슨 잡지 하나 보고서 하나님이 저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로 가려면 후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 얻어야지, 애들 학교 보내야지, 밥 먹어야지, 또 돌아다니면서 돈이 필요하지. 그래서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정은주 목사님이 저하고 신학교 동기시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다락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락방이 뭡니까? 그 유광수 다락방이라는 게 부산에 있대요. 거기 가서 합숙하고 팀 합숙하고 오면 자기가 후원을 해주겠대. 10만 원 후원 받으려고 내가 거기를 왜 가? 저를 파송하려고 하는 수원에 있는 경천교회 제 친구 동기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정은주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다락방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다락방이 뭐냐고 그랬더니 선교사한테는 이거라네. 자기도 하고 있대요. 몰래 노예에서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다락방을 순으로 바꿔서 하고 있다네. 그렇다고 나보고 빨리 가서 1차 합숙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합숙을 94년도에 받고 95년 2월 달에 필리핀에 갔습니다. 그런데 97년 되니까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다락방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선교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모두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영이시잖아. 인간의 죄, 그 인간의 죄가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범죄해서 하나님 떠난 거잖아. 영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도 영적인 거예요. 왜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도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받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믿음은 뭐냐?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좋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IQ가 높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믿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성도님들이 깨닫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론이 거기 있는 거예요. 신론. 세상을, 인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론을 얘기하는 게 인간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구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직신학은 6가지를 가르치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조직신학 안에는 신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속에 종말론 하나 빼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럼 계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무슨 계시가 있다고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일반 계시예요. 하늘, 땅, 나무, 바다, 산, 별, 해, 달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보고요? 일반 계시를 보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또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일반 계시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무슨 계시가 또 필요합니까? 특별 계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 계시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인간을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다. 이 성경에 특별 계시가 없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내가 왜 죄인인지, 왜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지 이 말씀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적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 두꺼운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모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일반 계시,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려면 창세기 1장과 2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모르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아브라함의 사건, 에서와 야곱의 사건, 요셉 사건, 출애굽 사건, 사사기,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신학 공부에서 박사 학위를 가진 박사님한테 가가지고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왜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한테 내가 나보다 옳도다, 왜 그 말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박사님들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신학교를 안 가보셨기 때문에 에이, 박사님들이 그것도 몰라요.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통합충 목사님, 다락방하는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침례교 목사님도 있고 유명한 그분들이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시더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더라니까요. 와, 다락방 이단이라고 하면서 영향은 도지게 받았구나. 다락방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신학 공부 많이 했는데 전혀 몰랐어요. 왜? 우리 가르쳐주는 스승님들이, 박사님들이 모르니까 당연히 저도 모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나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을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놓치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어느 부분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고,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얘기를 못하고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받으라고, 기도해서 능력 받으라고, 방언 받으라고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뭐라고요?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비록 범죄해서 하나님 떠난 존재가 되었지만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 메시지 아주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하루 빠지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카톡방에는 안 올리지만 매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얻으셨습니까? 사실 그거 진짜로 확신하면 우리 모든 거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산삼 5뿌리를 1억 5천 주고 사 먹는데 그 몇 년 살려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나 여기 있는 어린 렘넌트들, 젊은 렘넌트들 빼고 대부분 20, 3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9장 9절로 1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시면 됩니다. 예수가 구원자다. 그 이름이 예수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이분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내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유 목사님 그 구역 공과 책에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 한 구절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기도의 서로는 치유다. 무슨 치유입니까? 믿음 치유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걸 알긴 알아. 그런데 치유가 안 돼가지고 안 믿어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서로는 뭐라고요? 치유다. 뭐가 치유돼야 됩니까? 믿음이 치유돼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셔야 됩니다. 그럼 기도의 본론은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치유되면, 이 영적 사실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결론은 뭔가요? 세계 복음화다. 저는 그 기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도의 서로는 치우고 본론은 성령 충만이고 결론은 세계 복음화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럼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의 역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열매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 두 번째는 뭡니까?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사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의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사를 주셔서 영들을 분별하게 만듭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게 합니다.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 있습니다. 15나라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을 때 베드로는 아람어밖에 알지 못하는 무식한 어부였지만 자기가 쓰는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15나라에 온 사람들이 다 제각기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두 번째 방언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영어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말은 조금 그래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 비밀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영적인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리스도의 비밀, 사단이 무너지는 영적 비밀, 이런 것들을 내 영이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다락방은 아예 방언도 안 해. 그죠? 이상한 쪽으로 갈까 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비밀을 얘기한다니까 한국말로 하면 내 죄 지은 거 다 고백하면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면 못 알아듣잖아. 정명 집사님 제가 방언하면 알아듣겠어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못 알아듣잖아. 저도 방언 받았어요. 근데 샤샤샤샤샤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은 다 랄랄랄라 그러는데 저만 샤샤샤샤 그래요. 이건 아닌가? 그래갖고 하도 답답해서 하늘산 기도원에 갔더니 또 이천성 목사님 알죠? 에? 여기 건부다리 낀 분. 거기 가가지고 방언 또, 그분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줄 엄청 긴 거 서가지고, 가서 딱 끌었더니 청년 때 뚫뚫거 패면서 진짜 방언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짠가 보다. 근데 혼자 샤샤샤샤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그 뒤로부터 안 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영적 비밀을 방언 아니어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처음에 오니까 이재성 목사님 막 방언하시더라고. 저 주한 북초등학교. 근데 또 이상하게 받으셨어 방언도. 뭐 그러려고 하셨더라고. 내가 그래도 이재승 목사님 거보다는 조금 낮게 받았구나.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그리고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왜 받아야 돼요? 전도 때문에 받아야 돼요. 내가 교만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내가 신경질 팍팍 부리고 성질 부리면 전도가 되겠냐고요. 전도를 위해서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필요하죠. 전도 잘하려면 잘 가르쳐야 되잖아. 또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어떤 분은 또 헌금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더라고요. 그리고 남을 돌보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게 다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그게 헤븐리 탤런트잖아요. 그 탤런트가 뭔가 그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믿음은 없어도 남을 도와주는 건 잘할 수 있어요. 헌금은 잘 못해도 그죠? 남을 사랑하고 그죠? 하나 되게 하고 그런 거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받은 대로 섬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5가지 확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죄사함, 기도응답, 승리, 인도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어제도 우리가 원단 메시지 들으셨는데 영적 사실을 믿어야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마귀도 결박되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유 목사님 얘기하는 대로 돼지처럼 먹는 것밖에 모른대요. 개와 고양이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다가 간대. 요즘 개는 허강해요. 호텔도 있어. 와, 병 들면 1,000만 원씩 주고 수술도 해. 그런데 우리는 돌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개가 우리보다 나아요. 그죠? 영적 사실 모르면은 개나 고양이가 더 낫다니까, 우리보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매일 구원의 길 메시지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머리가 돌대가리라서 그런지 성경 기조 몇 개가 잘 안 외워져요. 이제 더 하면 필리핀 가기 전까지 다 외우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 머리가 돌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2023년 한 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믿음까지 주셔서 영적 사실들을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영적 사실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아픈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이재성 목사님, 또 수지 집사님, 또 성 집사님, 그 외에 알지 못하는 모든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성도님들, 병중에 계신 모든 분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문제도 해결되어서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